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 곧 10일이 5번이란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름마다 의미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77절은 7 안식일이 지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맥추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77절 맥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지키게 하셨고, 그 율법이 현실로 드러난 때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쓰던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77절 맥추절은 모형 곧 예표이고, 신약의 오순절은 실제 곧 현실입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77절 맥추절에 관한 말씀들은 오로지 하나의 초점, 예수님 부활하신 후 성령으로 임하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던 각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될 그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네. 맥추절의 초점은 오직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 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각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벗어나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기념하는 맥추 감사 주일은 그들의 말대로 한 해 중에서 절반의 세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리 농사의 수확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핵심인 맥추절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맥추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맥추 감사 주일이 맥추절인 줄 잘못 알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맥추 감사 주일과 맥추절이 그거 아니냐고 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됐지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맥추 감사 주일은 성경의 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맥추절은 성경의 근거가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출애굽기의 말씀을 시작으로 레위기 신명기에서 절기를 지키는 율법들을 주시고,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율법의 줄기를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맥주 감사는 육신적인 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맥주절의 의미대로 성령 받고 거듭나야만 그 사람의 영이 생명을 얻어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슬픈 일은 이미 교회들 안에서 짝퉁이 대세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에도 관심이 없고 어떻게 성령을 받는 것인지조차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맥주 감사절로 지키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칭찬할 의도는 없지만 이런 현실을 보면서 성경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마귀의 능력과 간교함에 소름이 쳐지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더 좋은 은혜를 사모하자는데 도대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감사라는 약점 아닌 약점을 파고들어서 맥주절을 맥주 감사 주일로 변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썩어져갈 이생의 물질에 마음을 쏟는 사이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마귀는 감사에다가 맥주를 살짝 얹어서 이생의 번영과 이생의 축복에 빠지게 하였다, 그 말입니다. 사단에게 꼬임을 당하여 죄를 범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나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에서나 그 대가는 사망입니다. 아멘.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음 주를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본래 맥주절의 의미를 되새길 것입니다. 아멘. 맥주절의 의미대로 성령으로 거듭나 마귀를 멸하는 진리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맥주절의 핵심인 각 사람에게 임하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보다 더 급박한 문제는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에 가야만 되고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천국에 가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고 하시니 우리는 당연히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기울여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니고데모가 물었던 것처럼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던 니고데모가 4절 말씀에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볼 수 있다고 하셨고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을 사람의 육신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걱정한 것처럼 육신이 아니고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무엇이기에 거듭나야 된다고 하시는 것일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곧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이란 바람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능력이 있는 인격체입니다. 이 영이 바로 사람의 본질입니다. 내 육신 안에, 내 혼 안에 있는 영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이 영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영이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야 성령을 힘입어 사단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뱀을 들었다는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백성들이 진노하신 하나님이 보낸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사는 방법으로서 놋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메어 달게 하신 일을 말합니다. 놋뱀을 장대에 메어 달으라는 것은 사단의 상징인 뱀을 심판하여 장대에 매달아 죽이면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고 싶어? 그러면 내 원수, 너희들의 원수 사단을 장대에 매달아.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단을 죽여야 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이 뱀을 매단 것처럼 죽으시다니 무슨 말씀인가요? 원래는 죄인들이 뱀을 장대에 매달듯이 사단을 심판하면 멸망을 면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미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자격도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멸망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은 비유로 말하자면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십자가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용서는 또 다른 문제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진짜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뭉뚱그려 놓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만일 십자가의 보혈만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면 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또 회개하라고 선언하셨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뱀을 매다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단을 멸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죄를 멸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만 죄사함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저 사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동력하여 원수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원수 사단을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하는 역할을 원하시는 것인데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죄로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하여 죽어 주신 것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능력이 없고 가치가 없어서 보혈의 효과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신 것까지만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달랑 죄만 용서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까지가 목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으로는 죄인인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은 멸망치 않는 것, 즉 사망에서 건지는 것까지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사망에서 건져놔도 다시 죄짓고 멸망길로 가는 자가 세상에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 말에 동의를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야? 보혈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지. 또 뭐가 필요해? 너 이단이구만.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용서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표는 십자가에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자가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는 심판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는 사단처럼 처참한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까지라는 것을 꼭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모든 과정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으며 사도행전 성도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도 아니요 물로만도 아니요 성령과 물과 피로써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결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도 아니고 홍해 바다를 통과한 죄사함의 물 세례만으로도 아니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아니고 피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가나안 정복하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승리한 사람만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분명한 신약 시대에 대한 예표입니다.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피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마귀와 싸워 이기는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있을 때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죄인이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멸망해서 구원받는 단계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는 것도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물 세례 받고 성령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과 동력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마침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러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과정에서도 피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마귀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성령과 동력하여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본을 통해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혈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아니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그것만으로도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귀를 이겼을 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 사건의 예표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과 똑같이 실제 성도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도들에게도 보혈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아니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만으로도 아니고 보혈을 믿고 회개의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마귀를 이겼을 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사단과 영적 전쟁에 뛰어드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만 믿는 믿음은 거듭난 신앙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대로 머물게 된다면 젖먹이 어린 아이 신앙, 쭉정이 신앙이 되어서 결국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은 원수 마귀를 멸하는 장성한 자의 신앙이요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들어갈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맥주절은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의 물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믿게 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대속의 피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속의 피만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과 싸우고 있으면, 죄와 싸우고 있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 만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과 싸우지 않고 있다면 회개의 죄사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성령께서 임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회개한 심령에만 임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생각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자식의 위기 때 나의 생명을 돌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사단과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구원이나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모든 길에서 돌이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사단을 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